한국 테라와타 비쿠니 삼보디선언 삐아 바니니 스님입니다. 여러분, 삼보디선언 온라인 화상회의 공간이 변경되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네이버 웨일온 다운로드 하신 후에 화면에 보이시는 회의 아이디와 비번을 입력하시면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 웨일온 다운로드에 설치를 하시면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연결 방법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스님이 자세하게 친절하게 안내를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류자 니까야 읽어주는 삐아 바니니 스님. 오늘은 제5권 수행을 위주로 한 가르침 제47주제 마음 챙김의 확립 상류자 S47의 제2장 날란다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47의 11번 마하 뿌리사 숫다 대인경입니다. 그때 사리부타 존자가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사리부타 존자는 세존께 이렇게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대인이라고들 합니다. 어떻게 해서 대인이 됩니까? 사리부타여, 마음이 해탈했기 때문에 대인이라고 나는 말한다. 마음이 해탈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인이 아니라고 나는 말한다. 사리부타여, 그러면 어떻게 해서 마음이 해탈하는가? 사리부타여, 여기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면서 머문다. 그가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물면 마음은 탐욕이 빗바래고 집착이 없어져서 번뇌들로부터 마음이 해탈한다. 느낌에서, 마음에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면서 머문다. 그가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물면 마음은 탐욕이 빗바래고 집착이 없어져서 번뇌들로부터 마음이 해탈한다. 사리부타여, 이렇게 해서 마음이 해탈한다. 사리부타여, 마음이 해탈했기 때문에 대인이라고 나는 말한다. 마음이 해탈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인이 아니라고 나는 말한다. S47의 12번 날란다 숫다 날란다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날란다에서 빠와리카의 망고숲에 머무셨다. 그때 사리부타 존자가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사리부타 존자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께 이러한 청정한 믿음이 있습니다. 바른 깨달음에 관한 한 세존을 능가하고 세존을 초월하는 사문이나 바라문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며 지금도 없다고. 사리부타여, 그대는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께 이러한 청정한 믿음이 있습니다. 바른 깨달음에 관한 한 세존을 능가하고 세존을 초월하는 사문이나 바라문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며 지금도 없습니다라고. 이처럼 항소같이 우렁찬 목소리로 말을 하고 확신에 찬 사자어를 토하는구나. 사리부타여, 그러면 그대는 그분 세존들께서는 이러한 계를 가진 분들이셨다. 그분 세존들께서는 이러한 법을 가진 분들이셨다. 그분 세존들께서는 이러한 통찰지를 가진 분들이셨다. 그분 세존들께서는 이러한 머금을 가진 분들이셨다. 그분 세존들께서는 이러한 해탈을 성취한 분들이셨다. 라고 각의 모든 아라한 정등각지들의 마음을 그대의 마음으로 알았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사리부타여, 그러면 그대는 그분 세존들께서는 이러한 계를 가진 분들이실 것이다. 그분 세존들께서는 이러한 법을 가진 분들이실 것이다. 그분 세존들께서는 이러한 통찰지를 가진 분들이실 것이다. 그분 세존들께서는 이러한 머금을 가진 분들이실 것이다. 그분 세존들께서는 이런 해탈을 성취한 분들이실 것이다 라고 미래의 모든 아라한 정등각자들의 마음을
그대의 마음으로 알았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사리붓다여. 나는 지금 시대에 아라한 정등각자다. 다시 읽겠습니다. 사리붓다여. 나는 지금 시대에 아라한 정등각자다. 그러면 그대는 세존께서는 이러한 계를 가진 분이다. 세존께서는 이러한 법을 가진 분이다. 세존께서는 이러한 통찰지를 가진 분이다. 세존께서는 이러한 머mom을 가진 분이다. 세존께서는 이러한 해탈을 성취한 분이다라고 나의 마음을 그대의 마음으로 알았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사리붓다여. 그렇다면 참으로 그대에게는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아라한 정등각자들에 대해서 남의 마음을 아는 지혜가 없었다. 다시 읽을게요. 말이 꼬였습니다, 여러분. 사리붓다여. 그렇다면 참으로 그대에게는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아라한 정등각자들에 대해서 남의 마음을 아는 지혜가 없다. 사리붓다여. 그런데 어떻게 그대는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께 이러한 청정한 믿음이 있습니다. 바른 깨달음에 관한 한 세존을 능가하고 세존을 초월하는 사문이나 바라문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며 지금도 없습니다라고 이처럼 황소같이 우렁찬 목소리로 말을 하고 확신에 찬 사자우를 토하는가. 세존이시여. 제게는 분명 과거와 미래와 현재와 아라한 정등각자들의 마음을 아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법다운 추론으로 알았습니다. 추론으로 알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예를 들면 왕의 국경에 있는 도시는 튼튼한 기초와 튼튼한 성벽과 망루를 가지고 있고 하나의 대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혜롭고 입지가 굳고 현명한 문지기가 모르는 자들은 제지하고 아는 자들만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도시의 모든 통로를 다 순찰하면서 성벽의 이음매와 갈라진 틈으로 고양이가 지나다니는 것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 도시를 들어오고 나가는 큰 생명체는 누구든 모두 이 대문으로 들어오고 나간다라고. 세존이시여. 그와 마찬가지로 저는 법다운 추론으로 알았습니다. 세존이시여. 과거의 모든 세존 아라한 정등각자들께서는 5가지 장애들을 제거하셨고 마음의 오염원들을 통찰지로서 무력하게 만드셨고 4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에 마음이 잘 확립되셨으며 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들을 있는 그대로 닦으신 뒤 위없는 정등각을 완전하게 깨달으셨습니다. 세존이시여. 미래의 모든 세존 아라한 정등각자들께서도 5가지 장애들을 제거하시고 마음의 오염원들을 통찰지로서 무력하게 만드시고 4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에 마음이 잘 확립되시며 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들을 있는 그대로 닦으신 뒤 위없는 정등각을 완전하게 깨달으실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지금의 세존께서도 아라한 정등각자시니 5가지 장애들을 제거하셨고 마음의 오염원들을 통찰지로서 무력하게 만드셨고 4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에 마음이 잘 확립되셨으며 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들을 있는 그대로 닦으신 뒤 위없는 정등각을 완전하게 깨달으셨습니다. 장하구나 사리붓다여. 그러므로 그대는 이 법문을 자주 비구들과 비구니들과 청신사들과 청신녀들에게 설해야 한다. 사리붓다여. 쓸모없는 인간들에게 열에 대한 의심과 혼란이 생기게 되면 그들은 이 법문을 듣고 열에 대한 의심과 혼란이 제거될 것이다. S47의 13번 쭌다경입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사와띠에서 제따 숲의 아나따 핀띠까 원린 극고도원에 머무셨다. 그때 사리붓다 존자는 마가다의 날락까까마까에 머물고 있었는데 중병에 걸려 아픔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다. 쭌다사미가 사리붓다 존자의 시자로 있었다.
그때 사리붓다 존자는 그 병으로 완전한 열반에 드셨다. 그러자 쭌다사미는 사리붓다의 바로와 가사를 가지고 사와띠 제따숲의 아나따 핀띠까 원림으로 가서 아난다 존자에게 다가갔다. 가서는 아난다 존자에게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쭌다사미는 아난다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존자시여, 사리붓다 존자께서 완전한 열반에 드셨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바로와 가사입니다. 도반쭌다여, 이것은 세존을 뵙고 말씀드려야 할 문제입니다. 도반쭌다여, 같이 세존을 뵈러 갑시다. 뵙고서 이 문제를 세존께 말씀드립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자시여라고 쭌다사미는 아난다 존자에게 대답했다. 그때 아난다 존자와 쭌다사미는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아난다 존자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이 쭌다사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존자시여, 사리붓다 존자께서 완전한 열반에 드셨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바로와 가사입니다. 라고 세존이시여. 사리붓다 존자가 완전한 열반에 들었다는 말을 듣고 저희 몸은 무겁기만 합니다. 방향 감각도 잃어버렸고 법들도 제게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난다여, 사리붓다가 완전한 열반에 들면서 그대의 개의 무더기를 가져가 버리기라도 했는가? 아니면 완전한 열반에 들면서 그대의 삼매의 무더기를 가져가 버리기라도 했는가? 아니면 완전한 열반에 들면서 그대의 통찰지 무더기를 가져가 버리기라도 했는가? 아니면 완전한 열반에 들면서 그대의 해탈의 무더기를 가져가 버리기라도 했는가? 아니면 완전한 열반에 들면서 그대의 해탈지견의 무더기를 가져가 버리기라도 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리붓다 존자가 완전한 열반에 들면서 저희 개의 무더기를 부터 해탈지견의 무더기를 가져가 버리지 않았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지만 사리붓다는 저를 교계하고 감싸주고 일깨워주고 가르치고 격려하고 분발하게 하고 기쁘게 하였습니다. 법을 가르치기에 필요한 줄 몰랐으며 동료 수행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자였습니다. 저희는 사리붓다 존자가 베풀어준 법의 자양분과 법의 재물과 법의 도움을 기억합니다. 아난다여, 참으로 내가 전에 사랑스럽고 마음에 드는 모든 것과는 헤어지기 마련이고 없어지기 마련이고 달라지기 마련이라고 그처럼 말하지 않았던가. 아난다여, 그러니 여기서 그대가 슬퍼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아난다여, 태어났고 존재했고 형성된 것은 모두 부서지기 마련인 법이거늘 그런 것을 두고 절대로 부서지지 말라고 한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경우란 존재하지 않는다. 아난다여, 예를 들면 속제목을 가지고 튼튼하게 서 있는 큰 나무의 가장 큰 가지가 꺾어진 것과 같다. 아난다여, 그와 같이 속제목을 가지고 튼튼하게 서 있는 비구 승가에서 사리붓다가 완전한 열반에 든 것이다. 아난다여, 그러니 여기서 그대가 슬퍼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아난다여, 태어났고 존재했고 형성된 것은 모두 부서지기 마련인 법이거늘 그런 것을 두고 절대로 부서지지 말라고 한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경우란 존재하지 않는다. 아난다여, 그러므로 여기서 그대들은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기초로 삼아 머물고 남을 기초로 삼아 머물지 말라. 법을 섬으로 삼고 법을 기초로 삼아 머물고 다른 것을 기초로 삼아 머물지 말라. 아난다여, 그러면 어떻게 비구는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기초로 삼아 머물고 남을 기초로 삼아 머물지 않는가? 아난다여, 여기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면서 머문다.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면서 머문다. 안한다여 이와 같이 비구는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기이처로 삼아 머물고 남을 기이처로 삼아 머물지 않으며 법을 섬으로 삼고 법을 기이처로 삼아 머물고 다른 것을 기이처로 삼아 머물지 않는다. 안한다여 누구든지 지금이나 내가 죽고 난 후에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기이처로 삼아 머물고 남을 기이처로 삼아 머물지 않으며 법을 섬으로 삼고 법을 기이처로 삼아 머물고 다른 것을 기이처로 삼아 머물지 않으면서 공부짓기를 원하는 비구들은 최고 중의 최고가 될 것이다. S47의 14 우까 째라 수따입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왓지에서 우까 째라의 강가 강 언덕에 고귀한 비구 승가와 함께 머무셨는데 그것은 사리붓다와 모갈라나가 완전한 열반에 든 지 오래지 않았을 때였다. 그 무렵 세종께서는 비구 승가에 둘러싸여서 노지에 앉아 계셨다. 그때 세종께서는 침묵하는 비구 승가를 둘러보신 뒤 비구들을 불러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사리붓다와 모갈라나가 완전한 열반에 들자 내게는 해중이 텅 빈 것처럼 여겨지지만 나의 해중은 텅 비지 않았고 사리붓다와 모갈라나가 머물던 그 방향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다. 비구들이여, 지금의 나에게 사리붓다와 모갈라나라는 고결한 두 상수 제자가 있듯이 과거의 세존 아라한 정등각자들께도 고결한 두 상수 제자가 있었다. 비구들이여, 지금의 나에게 사리붓다와 모갈라나라는 고결한 두 상수 제자가 있듯이 미래의 세존 아라한 정등각자들께도 고결한 두 상수 제자가 있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들은 경이롭다. 비구들이여,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들은 놀랍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승의 교법에 따라 행할 것이고 스승의 교계에 따를 것이며 사부대중이 좋아하고 마음에 들어하며 존중하고 높이 평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비구들이여, 열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들은 경이롭다. 비구들이여, 열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들은 놀랍다. 왜냐하면 이러한 두 제자가 완전한 열반에 들었는데도 열애에게는 근심과 탄식이 없기 때문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니 여기서 그대들이 슬퍼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비구들이여, 태어났고 존재했고 형성된 것은 모두 부서지기 마련인 법이거늘 그런 것을 두고 절대로 부서지지 말라고 한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경우란 존재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속제목을 가지고 튼튼하게 서 있는 큰 나무의 가장 큰 가지가 꺾어진 것과 같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속제목을 가지고 튼튼하게 서 있는 비구 승가에서 사리붓다와 모갈라나가 완전한 열반에 든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나 여기서 그대가 슬퍼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비구들이여, 태어났고 존재했고 형성된 것은 모두 부서지기 마련인 법이거늘 그런 것을 두고 절대로 부서지지 말라고 한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경우란 존재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여기서 그대들은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기이처로 삼아 머물고 남을 기이처로 삼아 머물지 말라. 법을 섬으로 삼고 법을 기이처로 삼아 머물고 다른 것을 기이처로 삼아 머물지 말라.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떻게 비구는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기이처로 삼아 머물고 남을 기이처로 삼아 머물지 않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면서 머문다.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면서 머문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기초로 삼아 머물고 남을 기초로 삼아 머물지 않으며 법을 섬으로 삼고 법을 기초로 삼아 머물고 다른 것을 기초로 삼아 머물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누구든지 지금이나 내가 죽고 난 후에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기초로 삼아 머물고 남을 기초로 삼아 머물지 않으며 법을 섬으로 삼고 법을 기초로 삼아 머물고 다른 것을 기초로 삼아 머물지 않으면서 공부 짓기를 원하는 비구들은 최고 중의 최고가 될 것이다. S47의 15번 바히야 숫다 바히야경입니다. 사와띠 아나따 핀띠까 월린 그 고도곤에서 그때 바히야 존자가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바히야 존자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제게 간략하게 법을 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세존으로부터 법을 들은 뒤 혼자 은둔하여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독려하며 지내고자 합니다. 바히야여, 그렇다면 그대는 유익한 법들의 처음 시작점을 청정하게 해야 한다. 그러면 어떤 것이 유익한 법들의 처음 시작점인가? 아주 청정한 개와 올곧은 견해이다. 바히야여, 그런 다음 그대는 개를 의지하고 개에 굳게 서서 3가지 방법으로 4가지 마음 챙김의 한 입을 닦아야 한다. 무엇이 넷인가? 바히야여, 여기 그대는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물러야 한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면서 머물러야 한다. 혹은 밖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물러야 한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면서 머물러야 한다. 혹은 안팎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물러야 한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면서 머물러야 한다. 안으로 느낌에서 혹은 밖으로 느낌에서 혹은 안팎으로 느낌에서 안으로 마음에서 혹은 밖으로 마음에서 혹은 안팎으로 마음에서 안으로 법에서 혹은 밖으로 법에서 혹은 안팎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물러야 한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면서 머물러야 한다. 바히야여, 그대가 개를 의지하고 개에 굳게 서서 이틀은 3가지 방법으로 이러한 4가지 마음 챙김의 한 입을 닦으면 밤이 오건 낮이 오건 유익한 법들에서 쇠퇴는 예상되지 않고 오직 향상이 예상된다. 그때 바히야 존자는 세존의 말씀을 기뻐하고 감사드린 뒤 자리에서 일어나 세존께 절을 올리고 오른쪽으로 3번 돌아 경의를 표한 뒤에 물러갔다. 그때 바히야 존자는 혼자 은둔하여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독려하며 지냈다. 그는 오래지 않아 좋은 가문의 아들들이 집에서 나와 출가하는 목적인 그 위없는 청정범행의 완성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재성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고 구족하여 머물렀다.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재상의 지혜로 알았다. 바히야 존자는 아라한들 중에 한 분이 되었다. S47의 16번 우띠야 숫다 우띠야경입니다. 그때 우띠야 존자가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우띠야 존자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제게 간략하게 법을 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세존으로부터 법을 들은 뒤 혼자 은둔하여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독려하며 지내고자 합니다. 바로 앞선 그 바히야 경의 세존의 말씀이 여기 중복되어져 있기 때문에 중략되어져 있습니다. 우띠야 존자는 아라한들 중에 한 분이 되었다. 47의 17번입니다. S47의 17번 아리야 숫다 성스러운 경입니다.
비구들이여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학립을 닦고 많이 공부 지으면 그것은 성스러운 것이고 출리로 인도하며 그리고 그대로 실천하면 괴로움의 멸진으로 인도한다. 무엇이 넷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면서 머문다. 느낌에서 마음에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면서 머문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학립을 닦고 많이 공부 지으면 그것은 성스러운 것이고 출리로 인도하며 그리고 그대로 실천하면 괴로움의 멸진으로 인도한다. S47의 18번 브라마 숫다 범청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참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시고 나서 우루웰라의 네란자라 강둑에 있는 염소치기의 니그로다 나무 아래에서 머무셨다. 그때 세종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홀로 앉아있는 중에 문득 이런 생각이 마음에 일어났다. 이 도는 유일한 길이니 중생들의 청정을 위하고 근심과 탄식을 다 건너기 위한 것이며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옳은 방법을 터득하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학립이다. 무엇이 넷인가? 여기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물러야 한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면서 머물러야 한다. 느낌에서 마음에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물러야 한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면서 머물러야 한다. 이 도는 유일한 길이니 중생들의 청정을 위하고 근심과 탄식을 다 건너기 위한 것이며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옳은 방법을 터득하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이다. 그때 사암빠띠 범천이 마음으로 세종께서 마음에 일으키신 생각을 알고서 마치 힘센 사람이 구부렸던 팔을 펴고 폈던 팔을 구부리는 것처럼 범천의 세상에서 사라져서 세존 앞에 나타났다. 그때 사암빠띠 범천은 한쪽 어깨가 드러나게 윗옷을 입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세존을 향해 합장하여 인사를 올리면서 이렇게 말했다. 참으로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참으로 그러하옵니다. 선서시여 세존이시여 이 도는 유일한 길이니 중생들의 청정을 위하고 근심과 탄식을 다 건너기 위한 것이며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옳은 방법을 터득하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입니다. 무엇이 넷인가요? 세존이시여 여기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물러야 합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면서 머물러야 합니다. 느낌에서 마음에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물러야 합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면서 머물러야 합니다. 세존이시여 이 도는 유일한 길이니 중생들의 청정을 위하고 근심과 탄식을 다 건너기 위한 것이며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옳은 방법을 터득하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입니다. 사암빠띠 범천은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한 뒤 다시 개송으로 이렇게 말했다. 태어남의 소멸을 보고 중생의 이익을 위하고 연민심을 가진 분께서는 유일한 길은 이 길을 아시도다. 그들은 이전에도 이 길을 따라 저 폭류를 건넜고 미래에도 이 길을 따라 건널 것이며 현재에도 건너도다. S47의 19번 세다까 숫다 세다까 경입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순바에서 세다까라는 순바들의 성읍에 머무셨다. 거기서 세종께서는 비구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옛날에 대나무 타기 고개사가 대나무 막대기를 세우고 메닥까딸리까라는 제자를 불러서 말했다. 오라 착한 메닥까딸라까여. 까딸리까요. 메닥까딸리까요. 그대는 대나무 막대기에 올라가서 나의 어깨 위에 서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승님이라고 대나무 타기 고개사에게 대답한 뒤 제자 메닥까탈리까는 대나무 막대기에 올라가서 스승의 어깨 위에 섰다. 그러자 대나무 타기 고개사는 제자 메닥까탈리까에게 이렇게 말했다. 착한 메닥까탈리까여. 그대는 나를 보호하라. 나는 그대를 보호하리라. 이와 같이 우리는 서로서로를 지키고 서로서로를 보호하면서 우리의 고개 기술을 보여주고 돈을 벌고 안전하게 대나무 막대기로부터 내려오자. 비구들이여 이렇게 말하자 제자 메닥까딸리까는 대나무 타기 고개사에게 이렇게 말했다. 스승이시여 이것은 바른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스승이시여 스승께서는 자신을 보호하셔야 하고 저는 제 자신을 보호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기 스스로를 지키고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면서 우리의 고개 기술을 보여주고 돈을 벌고 안전하게 대나무 막대기로부터 내려와야 합니다라고 세존께서는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제자 메닥까딸리까가 스승에게 말한 것이 바로 바른 방법이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나는 나 자신을 보호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비구는 마음챙김의 확립을 받들어 행해야 한다. 나는 남을 보호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비구는 마음챙김의 확립을 받들어 행해야 한다. 비구들이여 비구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면서 남을 보호하고 남을 보호하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떻게 자기 자신을 보호하면서 남을 보호하는가? 네 가지 마음챙김의 확립을 받들어 행하고 닦고 많이 공부지음을 통해서이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면서 남을 보호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떻게 남을 보호하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가? 인욕과 해코지 않은가? 자애와 동정을 통해서이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남을 보호하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한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나는 나 자신을 보호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비구는 마음챙김의 확립을 받들어 행해야 한다. 나는 남을 보호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비구는 마음챙김의 확립을 받들어 행해야 한다. 비구들이여 비구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면서 남을 보호하고 남을 보호하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한다. 오늘의 마지막 숫자인 S47의 20번 자나빠따 깔리야니 숫자 경국지색경입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순바에서 세다까라는 순바들의 성읍에 머무셨다. 거기서 세종께서는 비구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나라에서 제일 가는 미녀, 나라에서 제일 가는 미녀라는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다고 하자. 이제 그 나라에서 제일 가는 미녀가 세련되게 춤을 추고 세련되게 노래를 한다고 하자. 그러면 나라에서 제일 가는 미녀가 춤을 춘단다. 나라에서 제일 가는 미녀가 노래한단다라고 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다. 그때 살기를 바라고 죽기를 바라지 않으며 행복을 바라고 괴로움을 혐오하는 사람이 거기에 온다고 하자. 그때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기를 여보게 이 사람아 그들은 이 기름으로 가득 찬 단지를 저 많은 사람들과 나라에서 제일 가는 미녀 사이로 가져가시오. 칼을 빼든 사람이 그대 뒤를 따라갈 것이요. 만일 그대가 한 방울의 기름이라도 흘리면 그는 그대의 머리를 잘라버릴 것이요 라고 한다 하자. 비구들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런데도 그 사람이 그 기름 단지를 마음에 잡돌이하지 않고 밖으로 방일한 채 가져가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비구들이여 이 비유는 뜻을 바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만든 것이다. 그 뜻은 이와 같다. 비구들이여 기름으로 가득 찬 단지는 몸에 대한 마음챙김을 투구한 말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그대들은 참으로 이와 같이 공부지어야 한다. 우리는 몸에 대한 마음챙김을 닦고 많이 공부짓고 수레로 삼고 기초로 삼고 확립하고 굳건히 하고 부지런히 정진하리라 라고 그대들은 이와 같이 공부지어야 한다.
이상으로서 제2장 난란다품이 마무리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하루 깨어있는 하루가 되시고 삼보지 선언은 여러분들의 후원 보시금으로 운영되어지고 있는 선언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도 기다려봅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